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시편 33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 묵상한 시편 31편에서 다윗은 고통과 불안의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뢰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단지 절박함의 외침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성숙한 믿음의 표현이었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 시편 33편의 말씀은 누가 이 시를 썼는지 알 수 없는 익명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에는 감사와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개인 탄원시들과는 달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는 내용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33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강력한 초청으로 시작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기서 의인들이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이제 그 의인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모두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촉구합니다. 이 찬양은 의무가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기쁨의 반응이고 기쁨으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자라고 지금 시편의 기자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의와 공의, 인애와 진리로 가득하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추상적인 절대자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시편 기자 자신이 몸으로 경험한, 인생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눈을 들어 그 고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었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는 역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그 중심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마침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찬양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중심으로 한 창조의 신학을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그분이 명령하시면 만물이 서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우주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여러 가지 창조 신화들이 있었죠. 그들의 다신론적인 창조 신화들과는 달리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질서와 목적을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 33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이 시편 33편의 말씀은 개인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마침내 우주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늘어갑니다. 찬양은 점점 풍성해져 갑니다. 찬양은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찬양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죠. 그 시작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개인적인 감사와 고백에서 비롯되지만 그 고백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 삶의 일부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붙드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바로 그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백에서 찬양으로, 개인에서 우주로, 감정에서 신앙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의,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찬양할 거리, 찬양할 명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가 주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찬양의 전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찬양할 조건들을 찾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일이 잘 풀렸을 때, 그리고 나의 병이 나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찬양할 이유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곤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찬양도 멈추곤 합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찬양의 조건이 사라지고 이내 찬양도 멈춰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33편은 그런 조건 중심의 찬양을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그 자체로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기에 나는 찬양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이기에 나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분은 선하시고 진실하시며 그분의 인애는 온 땅에 가득하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찬양은 멈출 수 없는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숨쉼으로 우리에게 이 하루가 주어졌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구원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했기에 주님을 높입니다. 주여, 오늘 이 하루 동안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찬양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내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